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같은 천국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이 주인의 것을 맡은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떠나기 전 모든 종들에게 큰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어떤 종은 주인에게 잘하였다 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또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평생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많은 이윤을 남겨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들이 받은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1세기 당시 유대인 이 청중들은 이 1달란트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큰 돈을 이 종들에게 맡긴 이 주인에게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말에 익숙한 이 탤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죠. 이 영어 번역으로는 재능 혹은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이나 이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이 원래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이 반평생 벌어서 조금 더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생 일하게 되면 보통 30년에서 40년 일한다고 할 때 대략 이 노동자가 15년에서 20년 정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 말하자면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년간 쉬지 않고 또 일을 하여서 그 모은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게 되면 대략 5억이라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한 달란트가 5억이기 때문에 두 달란트는 이것의 2배인 10억 밀리언 달러죠. 10억이 될 것이고 5달란트는 이 5배인 25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2달란트나 5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이 당시 이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라는 이 큰 이 돈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장사, 즉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장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물질적인 유익, 금전적인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즉 숫자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남긴 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남들이 가지 않는 아주 외지고 험한 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힘든 선교지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성과 없이 수십 년이 넘도록 자신의 인생을 바쳐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헌신하고 힘써 감당했지만 사역의 열매는 없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이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복음 사역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숫자로만 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이 선교 사역이 제대로 된 이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달란트나 이 5달란트와 같이 큰 액수에 주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역사를 이루고 또 큰 사역을 감당하여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런 사역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며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잘하였다고 말하면서 칭찬한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라는 주인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인은 조금도 이 달란트에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남긴 종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인이 어떤 숫자나 또 성과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런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 비즈니스의 원리처럼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두 종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CEO, 이 최고 경영자가
자기 직원에게 주는 연말 평가와 보너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성과에 따라 차별성 있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는 그 양에 있어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둘에게 주는 이 주인의 평가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한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이들에게 주는 이 칭찬도 동일하며 또한 이들이 받게 되는 보상도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내리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잘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주인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 양과 숫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진정으로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사를 잘해서 더 많은 유익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주인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주인은 이 종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 5달란트를 가진 종이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2달란트를 가진 종과 동일한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종일도록 땀 흘려 일하며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마치기 바로 1시간 전에 와서 잠시 수고한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품꾼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망과 즐거움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체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칭찬한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즉 주인이 여행을 떠난 후 많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랜 후라는 것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장사하는 시간은 한 평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오는 때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들의 이 인생을 결산하기 전까지 이들은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장사가 잘 되어서 많은 이윤을 남길 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적자가 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 불경기가 찾아와서 마음고생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인을 위해 또 그 이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 종들의 충성된 마음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시며 위로하시고 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까지 그들이 인내하고 견디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든 수고와 이 헌신의 보상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주는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주인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이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종들의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고통하며 방황하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이 감당한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아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주인의 상급을 받고 자신의 행복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프를 치며 천사처럼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쫓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면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이 상급을 받은 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책망을 받은 이 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이 땅에 숨겨둔 이 종이 주인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 달란트를 가진 이 종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종은 이 주인이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을 강탈해 가는 아주 욕심 많고 강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불합리하고 욕심 많은 착취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곳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탐욕스럽고 몰상식하며 폭군적인 기질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의 태도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니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집도 내 것이고 이 차도 내 것이고 내 재능과 능력도 나의 것이고 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이 종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사실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가 돈을 벌게 되면 그 소유는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무엇보다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 시작되는 오늘 비유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달란트를 준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얻게 된 모든 이윤도 주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금도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의 결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도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것이라는 것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섬기는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다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주인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의 동기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행한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음함이 무서워서 몸을 사렸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잘 싸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에 묻어 두었다는 이 표현은 이 재능과 이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겠지만 사용하더라도 이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그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도 바로 땅에 묻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악한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이 큰 돈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리는 것처럼 이 자기를 위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이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것은 주인의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이 종이 많은 이윤을 남기더라도 주인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인 몰래
인마이 포켓 한 것이 있다면 그냥 땅에 숨긴 것보다 더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재능과 자원, 그리고 물질과 시간, 이 인간관계와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혹은 이 사회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능과 기회를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 전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남을 위해 했다는 모든 일이 사실 자기를 위해 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다면,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악한 종보다 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비유 말씀에는 이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이 최후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인생을 결산받는 이 날에 이 모든 것이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와 복음 역사를 섬겼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것인지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의 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남기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복음 역사를 섬기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 하루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선악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작고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느냐로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작은 일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